함께 되어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할게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로 순종함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지게 만드는 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믿음을 자라게 하죠. 단순한 순종은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단순한 순종이 인디일리오 베넷이 간다기를 만나게 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단순한 순종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또 간수장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난다는 거죠. 한 걸음 나아가 보내보는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그냥 장미꽃 뿌려져 있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출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내가 한번 내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다른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고난은 내가 당연하게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그러나 마치 내가 예수 믿음의 모든 길이 평탄한 길이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항체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 당연히 그것에 감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불행도 아니고 가혹한 운명도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우연한 고난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일상의 자연적인 생활로 인해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고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세상과의 단절이죠.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과의 단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세상과 한 발을 같이 섞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교리 때문에 배척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배척을 받는 것이죠. 제자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관계들은 모두 끝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연결된 관계들만 남는 거예요. 그죠? 저도 뭐 흔한 얘기지만 목회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세상 친구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네, 친구를 좋아하는 편이고 저희 친구들이 거의 저희 집에서 다 기숙을 했을 정도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면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관계들이 정돈되죠, 당연히. 그래서 특히 목회자는 주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말에 만나야 되는데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참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지금도 연락을 하지만 그런데도 못 만나요.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내가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보고, 사명 하나 바라보고, 이러한 삶을 기꺼이 내가 세상과의 단절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단절한 이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연결해 나아가는 일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명을 내가 분명히 붙들고 살아나아가는 것이죠. 사회인을 만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찾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만나는 고난, 값비싼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의 고난, 값싼 은혜를 취급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드린 십자가의 고난이 값비싼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더 이상 내가 그 길을 따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죠. 그죠?
이런 이 고난의 통과 의례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세례죠. 왜? 세례 이전의 삶은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죠.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한 의미 전환이죠. 그죠?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내가 전환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죠?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이것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할, 겪어야 할 중요한 고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인데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위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분. 이렇게 정돈하고 있죠. 타자를 위한 책임적인 행동을 신자가 받아들여야 마땅한 사랑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하고요. 이때의 순종이 뭘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달리 표현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종이 가능하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 길들여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모든 말은 나에게 되게 편해요. 그 말을 따르고 지키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7장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 아버지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법.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이 마음의 결이 같아진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마음의 결이 같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사명자와 길을 걸어가는 부부가 서로 마음의 결이 같지가 않아. 믿음의 결이 같지가 않아. 그럴 땐 여러분 정말 함께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는 말을 그때 아마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놔야 되잖아.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아버지와 마음이 같은 거지. 마음의 결이 같아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물론 결이 같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의 결이 같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그중에 다섯 번째 복이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 구약 성경 시편 30편 다윗의 시를 여러분 그대로 모티브로 한 내용이거든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때의 온유함이 뭐냐? 불의한 자의 폭행과 불공평한 탈취에 대해서 다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 온유한 자 설명할 때는 헬라어적 개념으로 말씀을 나눴죠. 헬라어 개념으로 프라우스잖아. 온순하다, 착하다, 순하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히브리어로 온유하면 다르거든요. 아나, 이 기본형인데 그 뜻이 뭐냐? 고난당하다, 비참하다, 비참해지다, 굴복하다, 자기를 낮추다,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려면 사실 무엇? 내가 비참해져야 고난을 당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을 이제 엮어보면, 그러니까 헬라적 의미와 히브리적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어. 약간 차이가. 그러면 히브리적 개념에서 온유함이 아나빔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시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또 구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 토지 보면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빼앗을 수가 없었어. 그죠?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서는
실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뺏겼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 땅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먹고 살아. 근데 빼앗긴 그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빼앗은 바로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게 온유예요. 예.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죠? 내가 억울해. 내 땅을 빼앗겼어. 그런데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이 아나빔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에게. 뭐, 힘이 있기 때문에 저항해서 이긴다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힘은 내가 가지고 있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려. 이게 오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11절, 29절, 34절에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너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행동.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이 형제들에게 여러분 미리암이죠. 그 비난을 들었을 때에 저항할 힘이 있잖아. 누구한테 맡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원하심.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강탈을 당하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오직 기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 저항할 힘을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는 마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마음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자유의지도 있잖아요. 능력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뭐랄까, 모두를 전환해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오늘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나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양도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실천에 옮겨나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들 마음이 쉼이 있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자, 마음이 온유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온유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셨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보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만났어.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어.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기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자기 인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삶의 주권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넘겨드리는 사람이라면, 넘겨드린 사람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 이게 얼마나 어려운 평생 싸움이겠지. 그래서 저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을 확대 해석해 보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죠? 내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드렸기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내 머릿속에 가득. 내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내 시선이 고정되고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 속에는 사실은 순종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어떤 신앙인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야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할 게 뭘까?
이걸 한번 좀 돌아보고 온유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길 일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